반갑습니다. 백중천도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자주 반복됨으로 인해서 아주 그 긴 여름날이 여러분들에게 무척 고통스러움의 연속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서 행사 때마다 성황을 이뤄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역할을 하고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륜이라고 해요. 인륜. 사람이 사는 부분에 도리를 다하고 사는 것 자체가 결코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근데 과거의 우리 삶을 보면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모든 부분들이 지금만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여법한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삶은 인륜을 근본으로 살았어요. 사람의 도리를 우선으로 하고 살았다. 근데 세월이 변화하고 경제가 발전을 하고 사회가 발전을 하고 사람이 편리해지면서 그만큼 편안해지고 넉넉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인륜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떨어지고 도덕은 생략하며 이 아래의 질서가 깨지고 부모에 대한 효도 없어져 가면서 세상은 어른도 없고 애도 없는 희한한 평등한 세상이 되어가겠어요. 여러분, 이게 평등입니까? 평등은 그게 평등이 아니에요. 평등은 기회에 대한 평등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사람들의 만족감을 주어서 그 상대가 불편하지 않을 만큼을 통한 기회를 얻는 것이 평등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보면 어른도 없고 애도 없고 조상도 없고 그냥 마구 흐트러져서 이기적 부분의 삶이 만연하는 것 자체가 가장 완벽한 평등인 양 착각하고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물어봤더니 본인들은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 있는데 요즘 그 보면 키오스크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어디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더라도 그거 할 줄 모르면 밥 먹기가 어렵잖아요. 전화기 하나만 가져가면 젊은 사람들은 그 안에 모든 부분이 정보가 다 들어서 그냥 앉아서 시키고 앉아서 계산하고 다 하는데 우리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줘도 못 먹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서툰 모습을 봐가면서 젊은 사람들은 연세가 지긋하신 많은 사람들을 흔히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웬만한 건 무섭지 않은데 그런 거 할 줄 모를 땐 참 무섭더라고요. 고속도로에 지나가다가 밥을 한 끼 먹어도 그거 할 줄 모르면 못 먹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데도 참고 입으로 주고받는 데 가서 사 먹고 가려니까 그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아는 것만큼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그 젊은 세대들이 그런 편리함을 누리는 것은 본인들이 똑똑해서일까요? 과거에 많은 선지자들이 앞서 만들어낸 데이터에 의한 삶일까요? 저들이 도깨비 방망이를 만들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무식하다라고 말하는 세대들이, 그들이 무시해버리는 과거의 조상들이, 과거의 선배들이 다 경험한 실적을 쌓아놓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경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무시해버리는 경향을 보면 인간은 참 이기적이다. 그래서 옛말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마라.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건 참 험악한 말인데 의리를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눈앞에 있는 이익에 우선하지
그 부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감사함을 생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기적 삶. 요즘 가끔 보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개만도 못한 놈. 말 중에 가장 험악한 말이잖아요. 욕 중에 그보다 험악한 욕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개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욕이 우리 일상적인 부분이 환경 속에 그렇게 느껴지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걸 보면 그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개는요, 한 번 섬긴 주인을 거의 배반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뻐하고 그렇게 잘 기르다가 버리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개는 끝까지 그 자리에서 먹을 것을 전폐해가면서 주인을 기다리는 개들이 가끔 소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개의 의리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보다 많은 두뇌를 가지고 있고 그보다 더 많은 도덕을 배우고 인륜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리를 깡그리 저버리고 가는 부분이 삶을 실행하는 자들이 많다면 그들이야말로 개먼다 못한 삶이라고 말해도 그건 지나친 표현이라 말하기가, 그럼 누가 지나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왜 우리 이곳에 모셨어요? 그 더워 죽겠던 날에 주말을 반납하고 우리는 7번이라고 하는 횟수를 더해가면서 함께 했던가. 저는 그 부분을 바라다 보면서 여기에 모이는 그들은 일반적인 분보다는 그분 한 행위만 보더라도 폭 다른 인성들을 가진 분들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우리 삶의 다는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짓이 훨씬 더 큽니다. 부처님이 가르침의 본질은 인과를 가르칩니다. 인과는 뭘 이야기를 합니까? 그럴 만한 짓을 했을 때 그럴 만한 결과를 받는다. 이게 인과예요. 그럴 만한 짓을 했을 때 그럴 만한 결과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판 난다. 그래서 불교는 행위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은 그 마음의 본질까지도 챙기는 것 자체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행위로 짓는 업도 업이지만 마음으로 짓는 업까지도 업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불교입니다. 왜 우리는 마음으로 짓는 그 업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 이 세상의 모든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마음으로 끊임없는 부분이 연습 끝에 나옵니다. 끊임없이 마음으로 할까 말까를 망설이다가 행동으로 과감하게 실행하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공부를 할까 말까, 텔레비전을 볼까 말까, 심지어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조금 더 누워있을까 갈까, 마음으로 끊임없이 작동을 하고 그 행동을 옮기는 데는 용기 있는 부분만이 실행으로 가능한 부분들의 삶을 우리는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본질을 생략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 인생이고 보면 그 마음의 본질이라는 자체를 가르치는 불교의 말로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부분을 시사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불교는 행동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행동보다 더 우선시하는 부분을 마음을 바꾸는 부분이 불교다 이렇게. 심즉 시불이라. 근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는 본인이 마음먹은 대로 실행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착하고 싶어요, 악하고 싶어요? 에? 부모에 대해 잘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부부지간에 싸우고 싶어요? 안 싸우고 싶어요? 내 아이한테 존경받는 부모이고 싶고, 내 아이에게 결코 험한 소리 하지 않는 부모이고 싶고, 형제지간에 정을 나누는 삶이고 싶고, 친구지간에 신뢰가 있는 삶이고 싶은 것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몰라, 난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데 나는 그래. 근데 내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르지 않죠? 모두는 다 착하고 싶어요. 모두는 다 욕먹는 것보다는 칭찬받는 게 좋아요. 비난받는 것보다는 찬사를 받는 게 행복하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비난을 받는 사람이 더 많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뭘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칭찬받는 일만 많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가 사는 삶이 지옥일까요? 극락일까요? 극락이에요. 그 자리가 극락이에요. 궁금할 일 한 개도 없어요. 가는 곳마다 칭찬받고, 가는 곳마다 인정받고, 가는 곳마다 정답이라고 박수받았을 때 최고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마음이 아플까요? 내가 꿈꿨던 부분의 결과가 나한테 오지 않으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 행위로서 찬사를 받지 못하니까. 그럼 우리 삶은 완벽한 삶입니까? 불완전한 삶입니까? 꿈꾸는 삶은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칭송받고, 그렇게 좋은 사람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그 이유는 뭘까? 그걸 대주사님께서는 한 말씀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그걸 일컬어 업이라 한다. 그게 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완벽한 사람이 완벽한 사람을 만나서 일어나는 현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항상 나만 못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가르치고자 하거나 내가 설득하고자 하는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그것을 다 나의 업이라고 받아들이세요. 왜 우리는 부처님을 열애, 응공, 정변지, 명예욕, 선서, 세간의 불세존이라고 했을까? 열애 10%를 생각해보세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업이 두텁기 때문에, 있는 그들의 세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를 모르니까 잘못 고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못 고른 사람이 누구예요? 대답을 안 해요. 구구각각 사연이 다르겠죠. 근데 내가 듣기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잘못 고른 사람이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야.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제일 안 맞는데. 어느 정도로 안 맞냐고 물어봤더니 로또래. 그래서 난 로또라고 그래서 대박인 줄 알았더니 하도 안 맞아서 로또래. 그러니까 안 맞는 이유가 뭐에 의한 결과일까요? 기대가 큰 것만큼 결과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결혼을 하면 안 맞는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 고통이 수반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은 절대 안 맞는다고 말 안 해요. 인정하십니까? 아니, 결혼은 원래 안 맞는 거야 라고 인식했으면 그렇게 실망스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결혼은 딱 맞아떨어지는 거야. 말을 안 해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못된 짓을 했어도 내 편을 들어주고, 모든 상황이 나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진 상대가 그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살아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안 그런가요? 문제는 뭐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인연이 아니고 맞추는 것이 삶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맞는 사람은 없어요. 맞추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삶이 완벽한 삶이라고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맞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지 않는 삶을 맞춰 사는 것이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상대방에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조건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이라고 하는 것도, 종교라고 하는 부분도, 이 세상에 최고의 답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절이다 그러니까 절에 와서 실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알아볼 게 뭐냐면, 내가 답을 하나 구한 게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아주 저 어렸을 때 어른들 모시고 저 캐나다 외국에를 간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나는 보조로 따라간 거예요. 그걸 속된 말로 가방못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그때 그곳에서 교포들을 만났어요. 근데 나는 내가 그 당시에 생각했을 때 그 교포들은 다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나는 영어를 못하는데 그들은 영어를 하는 환경 속에 살 정도의 수준이 되니까.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이라고는 좁은 땅덩어리에서 사는 삶이 내 삶이 다였는데 그들은 대한민국보다 넓은 세상에 문화가 충돌하고 환경이 녹록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사는 삶은 나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포교당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하는데 보니까 본인들끼리 싸워요. 본인들끼리 너무 많이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불자라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본인들끼리 뜻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모아놓고 가방 못 지인 내가 어른 스님들은 못하는 일을 제가 했어요. 막 뭐라고 훈계를 좀 했죠. 머나먼 타지에 와서 서로 기대고 살아도 될까 말까 한데 같은 동포, 같은 목소리를 내고 같은 언어를 쓰는 당신들이 서로 뜻이 맞지 않아 이런다면 여기에 과연 부처님이 가르침이 필요할까? 의심스럽다. 이거는 막 뭐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잠깐만 할 얘기가 있다고 뒤로 좀 나오래요. 그래서 나갈 때 하는 얘기가, 그분이 하는 얘기가 스님 말씀하시는 거 구구절절 다 맞는데 여기 온 사람들이 스님이 상상하듯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온 게 아닙니다. 여기 와서 사시는 이분들이 스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식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 와서 살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모든 부분들이. 그러면서 그분이 한마디를 더 건지는 게 뭐냐면 오죽해서 고향 땅 버리고 여기 와 살겠습니까? 오죽하면 고국 버리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여기 온 사람 대부분은 국내에서 살지 못해서 도망하듯 내 나라 버리고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의 이야기를 던지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렇겠다. 같은 공간에 살아도 돈 많은 사람들은 비벌이 힐세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험한 일을 반복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끼리도 생존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도량에 와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다 부처님 수준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까요? 급이 부처님 급입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는 급이 다양한 급이 있어요. 삶은 너무 풍요롭지만 그래도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마음 공부하러서 오신 분들, 세속적 삶의 행위를 통해서 진리를 구하기가 어렵고 그 부분으로 만족을 구할 수 없기에 정신적 부분에 안위를 더하고 현실적 삶이 완전 무결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미래를 복된 인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신 수행자 같은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해도 하는 일이 전혀 안 돼서 내 머리는 되지 않기에 부처님 가피를 뭔가 얻고자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복이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져요? 코가 깨질 정도로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다양한 사람들이 마음을 구하고 복을 구하기 위해서 모여오는 곳이 이곳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내 맘 같은 생각으로 상대를 보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거예요. 절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야. 근데 절에 와서 보니까 주지가 신경질도 막 내. 막 혼두네. 그러니까 본인이 기대하고 왔던 주지가 아니니까 실망해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니, 내가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부처님 같은 인격을 갖췄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겠어요? 여러분들도 목적지가 있듯이 나도 그냥 목적지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나는 따라하세요. 도반이에요. 아직은 중생이라고 이름으로 불려지는 도반일 뿐입니다. 서로 부딪히고 서로 부드러워지고 서로 둥그러지고. 그래서 대개 보면 절에 와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 실망스러운 모습에 발길을 돌리지 않고 그 실망스러움을 보면서 뭐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저렇게는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내면 그것이 마음 공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절에 오셔서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귀하신 분을 만났어요. 발길 닿는 곳, 손길 닿는 곳마다 부처님 공양 올리듯 헌신을 다하고 있는 그를 보면 그를 보고 찬사하면서 나 또한 그런 마음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가 정토를 향할 수 있는 인연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맺은 인연은 그렇다라고 비판할 것이 아닌 내가 만든 인연이지만 그 인연이라는 자체를 그냥 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냥 그렇게 치부하지 말고 업이 있으면 녹이고 가고 복이 부족하면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 본질입니다. 어저께 제가 창원 원흥사에 있는데 친정어머니와 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찾아온 이유를 물어보니까 시집간 딸은 친정어머니에게 조상을 위하는 법도 배웠고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사는 법도 배웠고 희생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근데 이 딸이 시집을 가서 지금 12년 동안을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시어머니가 제사를 못 지내게 한다. 근데 본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는 친정 어머니로부터 배운 부분이 조상의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세상 바깥에 나왔으니 사람의 도리를 하는 부분을 배우고 살았다. 친정 어머니는 시아버지 친정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3년 동안을 상식을 올렸대요. 요즘 같은 세월에 3년을 상식을 올리는 친정 어머니 모습을 보고 살았던 이 며느리가 시집을 가서 12년 동안 정들었던 시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시아버지 제사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부분을 반대하는 그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기에 고민하다가 찾아온 게 절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시어머니가 반대하는 시아버지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걸 나한테 물어.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참 희한한 사람이다. 요즘은 시어머니가 제사를 안 지내는 부분을 며느리한테 섭섭해하지. 시어머니가 안 지내려고 하는 제사를 며느리가 지내겠다고 찾아온 건 처음 봤다. 천연기념물 아니에요? 그래서 어저께 신고하려다가 내가 말았어.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내려고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시어머니 몫이 아니고 며느님의 몫이다. 제사를 잘 지내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 부분을 잊지 않고 지내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천연기념물감이다. 칭찬할 만하다. 그냥 본인들이 먹는 음식에 평상시 시아버지 좋아했던 음식 하나 더 올려서 위패 하나 올려도 충분히 제사로서의 가치가 있다. 홍동백서를 안 따져도 관계없어요. 과일 몇 개 맺떠서 위패 하나 모시고 절하면 그것이 따뜻한 제사일 수 있고, 그 부분의 행위를 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당신한테 손가락질한다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 문제지 당신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한들 옳은 일은 과감하게 행할 수 있는 자가 용기 있는 자입니다. 내가 잘못하는 행위를 손가락질하면 반성하면 되는 부분이고, 내가 하는 행동이 욕먹을 짓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행할 수 있는 그것 자체가 가장 용기 있는 모습일 수 있는 부분이다. 가끔 보면 절에 오셔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봉사하고 싶은데 남이 뭐라고 해서요. 내가 신주하고 싶은데 남들이 뭐라 그럴까 봐서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남들이 나를 보는 것 같아서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우리는 잘못된 길을 남과 함께 가려고 하죠? 그 길이 옳은 길이라면 당당히 갈 수 있는 용기, 그것이 가장 용기 있는 불자요, 그것이 바로 수행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길이 옳은 길이라면. 오늘 법회 보기 전에 위패 공간을 만들었어요. 저보고 희한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미래의 세대를, 미래의 흐름을 볼지는 몰라요. 그런데 가끔 와서 상담할 때 보면 며느리를 보려고 하는데 제사 때문에 며느리를 볼 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끔 생겨요. 혼담이 오가고 난 이후에 제사가 몇 개냐 그러면 제사 때문에 토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 현명하다고 말하는 시어머니들이 낮까지만 제사를 지내고 너까지는 절대 제사를 안 주겠다라고 훌륭한 계획을 세워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거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제사의 문화를 바꾸면 됩니다. 집에서 제사를 지낼 수 없으면 그 부분을 수용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용하는 공간으로 제가 아미타전을 만들었고 거기에 지금 입회를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분이면 지내는 게 좋죠. 제사의 기능은요, 여러분 단순하게 돌아가신 분들만을 위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나를 위해서도 필요한 공간입니다. 쓸데없는 거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제사를 통한 순기능도 무척 많습니다. 과거에는 문중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통치했던 부분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형제라고 하는 부분이 우애를 남길 수 있는 문화가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고, 이 아래의 서열이 정해지는 문화도 그곳에 함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 시대가 점점점 변해서 제사는 그만두고 시자가 들어간다고 시금치도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아니 본인도 살다 보면 나중에 시자 들어가는 주인공이 돼야 안 돼요. 그 야근 고양이 밥 늘어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항상 세뇌를 시키는 게 뭐라고 세뇌를 시킵니까? 나는 너 때문에 산다고. 뭘 너 때문에 살아, 그냥 사는 거지.
그 사랑을 주고 그 역할을 다하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세상을 사는 것은 여러분 누구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자신 때문에 산다는 점을 꼭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세상의 주인공은 나예요. 나로부터 세상이 열린 겁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너가 있어요. 너가 있기 때문에 나가 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게끔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억할 줄 알고 그 도리를 생각할 줄 알면 거기에 뭐가 나와요? 인륜이 나오고 도덕이 나오고 효가 나오고 그 관계가 설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던 부분이 앞으로는 집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번거로움을 조금 덜어주고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위패공간을 만들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시어머니 절에 가는 거 별로 관심 없었는데 절에 입회 모시고 절에서 제사를 지내준다니까 얼굴에 화색이 도는 며느리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혜성사가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젊은 며느리들한테 크나큰 부담과 마라를 덜어줄 수 있는 공간이 혜성사니까. 난 이 부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사를 지내자니 번거롭고 안 지내자니 마음이 부담스러웠던 게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조상님에게 효도하고 내 마음도 닦을 수 있는 인연을 가져간다면 편하려고 오는 부분이 공간이 진정 모든 결과 그 마음까지도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주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입회를 모셨고 인간적 도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으니 한번 대주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을 바탕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조상을 숭앙하고, 여기서는 숭배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그냥 조상을 위한다고 말씀도 안 하셨고 대주사님께서는 조상을 숭앙한다. 숭앙이라는 건 뭐예요? 공경해서 우러러 본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조상을 공경하고 우러러 보십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조상은요 반드시 공경하고 우러러 봐야 되는 게 우리 도리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조건 없이 나를 지금까지 있게끔 만들어준 역할을 하신 분들이 그분들이잖아요. 생각하면 가슴이 녹는 거 아닌가요? 그분들은 그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자식 가진 모든 분들은 대개가 보면 보는 진자리 넣으시고 마른 자리 내서 주셨던 분들이 그분이고 쓴 거 잡수시고 단 거 뱉어서 키워주셨던 분들이 그분이고 세상이 어지러웠을 때 나는 비록 힘들지만 그들에게는 결코 어려움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희생하셨던 그 부분이 가장 가치 있는 공경의 대상이요 우러름의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그냥 조상을 귀찮음의 대상으로 보지 마시고 숭앙의 대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대주사님의 가르침이에요. 어디 가면 복 줄까 하고 생각하기 전에 내 조상이 내게 줬던 복이 가장 거룩한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자.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할 일이 없다. 반드시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하는 부분이 본인 스스로가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상을 숭앙하고 공양하는 것은 3세의 윤회를 아는 면에서도 깊은 뜻이 있는 것으로 누구나 선조와 여러 가지 인연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하늘에 뚝 떨어져 살다가 여기 살다가 가면 그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주사님께서는 분명히 거기에 뭐가 있다? 선조들과 여러 가지 인연이 반복되어져 가고 있다. 요즘 가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엄마하고 너무 사이가 좋은 사람들은 딸 보고 네가 내 딸이어서 너무 좋다.
라고 말하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딸은 엄마가 내 엄마여서 너무도 좋다. 너무나 많은 희생을 당신을 통해서 내가 컸기에 다음 생은 당신이 나의 딸이 되고 내가 당신의 부모이고 싶다. 헛된 소리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분명히 인연은 돌고 돌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보면 어떤 부모들은 또 그래요. 딸이 너무나 속을 새기니까 너도 나중에 너 같은 딸 낳아서 길러가라. 악단이잖아요. 근데 절대 여러분, 세상은 그런 부분이 반복되는 부분을 보면 그 모든 부분이 다 인연이야. 인과야. 그래서 그 인과에 편안하지 않는 인연이거든. 그 인연을 녹일 줄 아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미워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정이 없으면 그 정을 만들려고 애쓰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여러 가지 인연이 반복되어 있음을 알아야 하며, 이 인연이라는 것은 마치 물레방아가 3세를 빙글빙글 도는 것과 같느니라. 3세가 어떤 게 3세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3세예요. 전생, 현생, 내생이 3세예요. 우리는 죽어서 다시 태이고 죽어서 다시 태이는 부분만을 3세라고 얘기하지만, 방금 전이 전생이었고 지금이 현생이고 잠깐 미래, 잠깐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 3세는 한순간에 물레방아가 돌듯 그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다. 그래, 이번 생에 업이 있다면 그 업을 녹이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그 업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과감하게 뭘 바꿔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지 않는 한은 안 돼. 오늘 게으른 놈이 마음 바꿔서 내일 아침부터 마음 바꿔서 성실하지 않으면 안 바뀌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야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설거지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일어나면 그 이튿날 깨끗한 공간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지만, 설거지 개수대에 당겨놓고 자고 일어나면 그 설거지 누구 거예요? 에? 본인 거예요. 내가 이번 생에 바르지 못한 악연을 반복해 살면 다음 생에 그 인연이 그렇게 또 돌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바탕을 바꾸는 것 자체가 업을 청소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누가 내 마음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누가 내 인과를 바꿔주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그 인연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인과의 도리를 가르쳤지, 그 모든 부분은 오직 자기 자신만의,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은 그게 뭐예요? 그게 업이에요. 생각은 습을 만들고 습은 업을 만들어요. 생각을 바꿔야만 습을 바꿀 수 있고 습을 바꿔야만 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말을 만들고 말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반복되지만 습이 되고 습이 반복되면 업이 된다. 그래서 이곳은 뭐 하는 곳이냐? 마음을 바꾸는 공장이다. 그래서 절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마음의 바탕을 새로 쓰기 위해서 얼룩진 그 생각을 청정하고 깨끗하게 바꾸는 부분이 바로 우리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보면 그렇잖아요. 눈만 감으면 온갖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아니, 나요, 안 나요? 얼마나 많은 걸 봤으면, 얼마나 많은 걸 저장을 했으면 눈만 감으면 온갖 생각이 날까요? 눈만 감으면 영화 필름 돌아가요.
그걸 완벽하게 없애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시겠죠?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니까 없애라고 얘기했지. 그걸 한순간에 없애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 없앨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해. 그걸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없애라고 가르친 분이 부처님이시잖아요. 그거 없애는 공장이 어디야? 해성사 법당이야. 그래서 법당에 표현을 했어. 그게 기도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세상 사는 거예요. 너무 절박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도토리 키재기로 도는 겁니다. 이 인과를 돌고 가는 부분은 이 부분에 도리를 다하지 않고는 부처님 가까이 다가서기 어렵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먼저 도를 닦기 이전에 뭐가 되라? 인간이 되라. 사람 노릇을 먼저 해라. 그러므로 자기의 운명을 모르면 선주가 무엇을 해왔는가를 3대 내지는 4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자기 선조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알게 되는데, 마치 그것과 같은 것이 자기에게도 돌아오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 3, 4대를 올라가면 자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대주사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인연을 가지고 산다면 밖에 나가서 만나는 인연이 아무리 가까운 인연이라도 내 가족만 하는 인연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제사 하나 가볍게 여길 일 아니고 천도제 하나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라고는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내가 조상을 위해서, 내가 가문을 위해서, 내가 형제를 위해서 하는 모든 부분은 다 나와 연결고리가 생긴다는 생각을 하면 그 부분을 크게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근데 대개 보면 백중천도제에 작년에 2만 원 했던 게 3만 원으로 올리면 올해는 할까 말까. 해요, 안 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각자의 사연은 다 다르겠지만 그 돈 3만 원으로 1년이 편안하면 나는 할 것 같아.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 부분은 나를 가볍게 하는 일이지 상대를 가볍게 하는 일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되게 무겁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더라 이거야. 뭐 날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되게 보면 뭘 이렇게 스님이 이렇게 좋은 부분을 가르쳐주면 본인 스스로 이 마음을 가볍게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하면 되는데, 마치 안 해도 되는 것을 스님 때문에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난 그게 제일 억울해. 아니, 우리 회장님도 계시고 우리 회성사가 운영이 되지는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설명 안 해도 잘 알 거예요. 시주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나한테는, 우리 회장님이 여기 계셔서 얘기지만 나한테 무슨 시주가 많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러지? 덤으로 주는 거를? 인센티브를 줬어? 아니, 달라고 하지도 않지만 주려고 생각도 안 해.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기 지금 고래땡 같은 기와집 어디 갖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저를 져줬는데, 나 미안하지만 때 되면 가. 아이고 스님 정 들었는데 그러지 마시고 참아달라고? 꿈 깨셔. 미련 없이 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서부터 그랬고,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해보면 좀 스님이 희한해. 왜? 어차피 갈 건데 지 것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살림살이를 짜게 사는지 이해가 안 돼. 나는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올린 그 한 분 한 분의 시주금이 귀하게 써져야 그게 가치 있는 공덕이 되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스님이 이 사람 저 사람 막 퍼주면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난 절대 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전기권 하나도 끄고 다니고
지나가다가 여자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나도 내가 그냥 못 지내가. 저 사람이 안 다니는 길에 먼지가 굴러다녀도 그게 열받아. 왜? 이곳이 부처님이 도량이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바꿔가는 도량이니까. 그 도량을 가꾸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요, 우리 마음속의 번뇌의 티끌을 제거하듯이 청정해져야 되는 공간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틈만 나면 청소하려고 애쓰고 다니고, 내가 이 해랑을 운동 삼아서 돌고 있으면 노부살님들이 뜨거워 죽겠는데 빗자루를 들고 구석구석을 청소하러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혹여 나보면 미안해 할까봐 내가 지나가다가 내 발길을 멈추고 몸을 감추고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어지는 부분이 우리 지금 해성사의 분위기예요. 참 복받을 일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업을 녹이는 방법이요, 공덕을 짓는 방법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진정한 가치예요. 안 보는 것 같아도요, 스님의 입장 정도가 되면 다 보여요. 서당계 사면이면 풍어를 넣는다는데 내가 주지한 지가 지금 33년째 주지해. 주지 노릇한 지가, 스님 된 지가 37년이야. 내가 아무려면 서당 개보다 낫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모습만 쳐다봐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가 날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내가 다 알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법문을 듣는지 안 듣는지, 지금 집에 그 가스레인지가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 고민하는 것까지 다 보이되니까. 뭐 그렇다고 내가 꼭 지금 뭐 그 엄청난 어떤 그런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그만큼 눈치가 발달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와 같이 윤회의 선대로 악은 악대로 물레방아가 빙글빙글 도는 것이므로 이것을 알면 자기라는 것은 근세 일대에 하는 것이 아니고 먼 과거로부터 오늘에 전해와서 그리고 미래에 이어져가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느니라.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연이 아닌 거예요. 다 연결고리가 있는 부분들이다. 그러니 내 앞에 있는 인연이거든 반드시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집안을 일구시고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에 나오는 부분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가는 곳에 배고픔이 없어지고, 내가 가는 곳에 다툼이 없어지고, 내가 가는 곳에 아픔이 없어지고, 내가 가는 곳에 웃음꽃이 만발할 수 있는 부분이 삶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수행의 본질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본질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안에 시집을 가더라도 내가 인간의 도리를 알고 부처님의 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시어머니가 반대를 해도 나는 냉수에다 한 그릇 떠올려서 조상을 숭앙하겠다는 마음을 낸다면 그는 박수 받는 며느리가 될 뿐만이 아니고 어느 곳에나 당당한 며느리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바로 한대는데 그게 복받을 일이라고요.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라고요? 내 자식이 잘 될 짓을 하라고요? 조상한테 받아먹은 건 싹 받아먹고 입 닫고 앉아가지고 너만 나한테 잘하라고? 꿈깨. 그런 자식은 없어요. 현명한 아내라면 내 아이에게 너희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없다고, 너희가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없다고 아버지를 칭송하는 그 어머니는 반드시 그 자식으로부터 효도받을 수 있지만 세상에 너 아버지 같은 무능력한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 너 아버지 같은 게으른 인간은 없다. 너 아버지 같은 인간성 더러운 아버지는 없다고 말하는 그 어머니가 나중에 그 자식으로부터 효도받을 것 같아요? 꿈 깨셔.
아무리 고주망태기 아무리 능력이 없는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그 아내인 엄마가 그 아버지를 최고로 받들어 모셨을 때 그 자식이 성장했을 때는 자기의 어머니 희생을 알게 돼 있고 효도를 하게 돼 있고 인간적 본질을 다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시작할 때 상대방에게 너무나 큰 걸 기대해 놓고 상대방이 그 기대에 못 미치면 그때부터 비난을 시작해서 평생 비난으로 일가가면 나중에는 본인이 그 비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조심해라. 가까운 사이일수록 A를 생각해라. 가까운 사이일수록 반드시 무시하지 않는 분의 삶을 반복하고 산다면 그는 평생 살고 난 이후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에 답을 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오늘 더운 날이었습니다. 일찍부터 행하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내일 아침에 제를 지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복도 참 없으셔서 두 군데 주지를 할 수밖에 없는 저를 만나가지고 항상 오후에 불공을 하거나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들이 민폐를 끼치게 돼서 참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다음 주지는 통째로 달라고 그러세요. 이번에는 반 쪼가리를 가지셨지만 다음번에는 꼭 통째로 달라고. 이제 그럴만 합니다. 이제 우리 해성사는 충분히 그럴만한 여건을 다 갖췄습니다. 모쪼록 내일 오후에 백중천도제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월 5일 법회는 지금 생각으로는 BBS 방송과 함께하는 법회가 될 것 같아요. BBS 방송국에서 우리 해성사와 더불어서 뭔가 좀 방송하는 말 하고 싶다고 찾아왔는데 제가 아직은 답을 안 했어요. 네, 하다 보니까 우리 해성사도 좀 알리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때 방송을 좀 함께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5일 법회는 많은 분들이 동참한 가운데 BBS와 함께하는 그런 법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심 공양 맛있게 드시고 덥지만 행복한 그런 날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